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하나님 주신 건강의 은혜로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힘이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후반부를 계속 나누면서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사역의 종착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서만은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도, 죽을 위기에 처해도,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일을 증거하는 것만큼은 그 어느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고 담대했습니다. 바울이 항상 생각했었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 군인들에게도 체포되어 신문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대제사장의 법정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그의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담하고 담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간단한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는 것도 무겁게 여겨본 적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자존심을 자극하기에 아주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죄수가 함부로 입을 놀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시켜서 저 사람의 입을 치라 그랬어요. 얼마나 얄미웠으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그 입을 치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2절 3절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휘치란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하니. 굉장히 담대하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어찌 보면 벌벌 떨면서 자기 형이 좀 감면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사정을 봐달라고 아니면 변명을 한다든지 어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내 입을 칠 것이다.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성깔도 한 성깔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그 자리에 있지만 내 자신이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지 않냐? 아주 담대하게 그 사람의 전곡을 찔러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봅니다. 법정도 두렵지 않냐고, 재판도 두렵지 않냐고, 사람과 권력이 두렵지 않냐고,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잘못된 명령과 권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제지를 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비판할 수 있느냐. 자, 4절 말씀 보시죠.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그 대제사장이 한 말과 행동이 옳으냐 틀리냐에 관심은 전혀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이 권위에 도전을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우리는 가끔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말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 자체보다 그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항거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돌을 들고 이 데모하는 사람,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분신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체제를 부인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불의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권위주의에 희생당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신문을 당했습니다. 불법 재판을 당했고 불법 재판에 의한 사형 처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그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재판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판장의 권위를 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싫으면 권위 자체도 부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싫은데 뭐 그러면 끝이에요. 자, 5절 6절 한번 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은 순식간에 자기의 입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자, 방금 전까지 네가 지금 율법을 어기는 자야 라고 소리쳤던 바울인데
왜 지금 생각을 바꾸고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까? 비록 잘못된 권위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무시하거나 허물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 권위를 또한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남용해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이 권위를 잘못 사용에 대해서 권위주의라고 말해요. 권위주의.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란 이름 때문에 술을 먹어도 방탕을 해도 아내를 때려도 된다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가족들은 희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생들에게 교수라는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 교수의 권위는 지켜져야 됩니다. 정부의 권위를 줬습니다. 정부가 싫어도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체제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타락했거나 그 권위가 권위주의에 빠졌거나 그 권위가 타락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가? 참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자, 6절로 8절 한번 보시죠. 다시 6절로 8절 봅니다. 바울의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요 방법을 바꿉니다. 대제사장에게 항의하고 격렬하게 항의하던 그 모습을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그는 비록 불법의 사람이에요. 옳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가 잘못하고 있지만 율법을 재판한다고 하는 그가 율법을 범하고 있지만 그는 권위도 도전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말을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다시 8절을 보시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사두개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자, 이 8절에 보면 재판하는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 첫째 그룹은 사두개인으로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극히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또 하나의 반대 그룹이 있는데 이 반대 그룹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은 극히 정치적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극히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사두개인들이 인본주의자였다면 바리새인들은 신본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현실주의였다면 바리새인들은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서로 의견이 다른 겁니다. 두 파가 나눠져 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자, 7절에 보시면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라 그러잖아요. 계속 나눠져요. 왜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항의를 했단다면, 그리고 체제에 도전을 했단다면, 재판이 권위에 도전을 했단다면 이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바울과 싸움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리를 선포해요. 진리. 나는 바리새인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기 시작했어요. 왜?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는 서로의 주장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천사도 영도 부활도 안 믿어. 여기는 다 믿어.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구조와 나쁜 체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체제에 도전하고 그리고 체제에 항거하게 되면 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8월 15일) 날이죠. 광화문에서 큰 집회가 있었죠. 그때 여러분
버스와 버스 사이에 끼어서 남자 한 분이 죽은 거 아시죠? 죽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 잠잠하잖아요?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정부에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혁명은요,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하나의 혁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또 물리적인 폭력을 낳게 됩니다. 칼을 쓰는 자는 또 칼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의 손으로 악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악인의 손에 악인이 죽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처단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이 더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축복과 사랑만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병선 혹시 저 뒤에 공조 틀어졌으면 좀 꺼주세요. 어두운 체제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며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악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붕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원자탄으로 만약에 러시아를 옛 구소련을 갖다가 공격을 했단다면요, 얼마나 많은 원자탄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비록 원자탄을 이겼다 할지라도 그 한이 몇 대까지 지나갈까요?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들은 여전히 보복 심리를 가지고 있겠죠. 엄청난 분노와 미움, 한을 만들어내겠죠. 죽더라도 양보를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악한 구조 속에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비겁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한번 멋지게 돌도 던져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분신자살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 보기 좋고 자기도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체제, 잘못된 체제 밑에서 권위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 빛을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간단합니다. 핍박이 옵니다. 진리를 얘기하면요, 핍박이 와요. 그 악한 체제가 그로 하여금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립니다. 지금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법으로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갖다 구속시키겠다 이거죠. 저기 감방에다가 가둬버리겠다 이거죠. 합법적으로. 핍박이 오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핍박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요?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순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피값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의 열심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아니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요? 한민족은 부지런하기 때문에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했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와서 수도 없이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가보세요. 여기 합정동이 옆에 양화진을 한번 가보세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고요, 전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깔려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와서 다 순교해서 다 순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놀랄 만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큰 부흥을 이뤘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아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순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항상 진리만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거예요. 박수 받지 못합니다. 영웅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는 억울하게 그리고 소리 없이 조용히 죽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구조, 악한 체제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어떤 데모의 자리를 간다, 절대 폭력 쓰면 안 됩니다. 폭력 쓰지 마세요. 진리만 선포하면 돼요. 진리만. 핍박보다 진리만 선포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9절 보시죠.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참 재밌는 것은요,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만약에 천사가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해 얘기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한쪽에서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고, 사두개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천사가 어디 있고 무슨 영이 무슨 엉두당똥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 바울은 진리편에 서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딱 한마디를 던졌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랬더니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싸움을 붙이지 않았어요. 진리만 선포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워. 망해가는 정부나 공동체를 보면요, 대개 어떻게 망합니까?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역사를 훑어보면요, 외세의 침략으로는 항상 버티고 이겼어요. 그랬죠? 버티고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에서 늘 싸웠다는 거. 끝없이 분쟁. 지금 그 뿌리가 아직도 내려오고 있어요.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악인은 악인의 손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선인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 흘릴 필요 없어요. 기도가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진리와 빛에 타협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리 어둡고 악한 구도를 할지라도요, 상관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고 도와주면 변하다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개인이기도 하는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어떻게 이 사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망한 것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도 망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이 80만 명,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경건한 사람, 기도한 사람이, 빛의 사람, 진리의 사람, 한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핍박받고 죽으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로마 정부와 대항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혁명 세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전쟁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까? 좋은 기회죠. 수많은 무리가 추앙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군사가 조직될 수 있고 항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십자가를 집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빛을 선포하고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는 빛을 선포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가난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이었습니다. 힘없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돼요. 무조건 막 혁명을 일으키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10절 보시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큰 분쟁이 생겼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막 뒤엉켜서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처음 분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바울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은 자기들끼리 분쟁이었어요. 나는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안 믿으시나 보죠? 그래서 국가와 민족으로도 기도 안 하십니까? 이 사회가 바뀌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통일되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대로 살기만 하면 세상은 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한국 사회가 왜 안 변하는가?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가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여러분 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중할게요. 그 부분은. 너무 화가 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계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있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 한국 사회가, 교회가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이 왜 안 변할까요? 저기 국회 안에는요 3분의 1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입당 예배 때 오셨던 이용선 의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청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회가 안 바뀔까요? 거기를 들어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본연의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당론을 따라요. 라인을 서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옳은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안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진짜가 없는 거예요. 진짜가. 요즘 말하면 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짜다는 가짜. 우리가 정말 빛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은 변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의 편에 서서 뭔가를 딱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뭔부터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들 욕하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그런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 서셨나요?
예수님 엄청 욕먹으셨어요.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실질적으로 진리에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에 서지 않아요. 세상과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기껏해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것이 그 이상일 수 없는 겁니다. 찬송가 부르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수요 예배 나올 정도 되면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있는 분들이, 믿음이 그래도 견고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일 설교 이런 설교하면 아마 굉장히 힘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설교를 소화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천부장녀 사도 바울을 그 소에서 빼내서 저희가 찢겨질까 봐 군사를 명하여 무리에서부터 바울을 빼앗아 영내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의미가 여기 있을까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놀랍습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잡으세요. 소유가 있었던 그날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영적인 실제예요.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내려온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은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다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신앙,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나 지성은 예수에게로 이끌러 가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예수를 알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지성은요, 예수를 만나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지성 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율법의 지식이 예수를 만나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해박한 율법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와 태도와 그리고 선행을 하는 것과 진리에 대한 열정이 예수를 만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열정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났을 때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 나를 사용하십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당신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웬 감동입니까? 그리고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그냥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냥 예수가 있겠지, 성경에 말하니까 있겠지, 지식으로 머리로, 여러분 머리로 믿는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만남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극적인 변화가. 그분이 죽은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냥 상상으로, 개념으로, 이론으로, 철학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세요. 자, 11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그러잖아요. 그날 밤에 언제입니까? 지금 그 소요가 일어난 바로 그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엄청나게 싸워서 바울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바울을 바로 끄집어서 영내로 들어갔던 바로 그날 밤, 위기가 있었던 바로 그날 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곁에 서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 서서 계신 주님. 여러분 집에 혼자 있어도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병들었을 때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세요. 여러분, 바울 곁에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이,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 앞에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두려워하지 마. 내가 환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재판을 받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내 편이세요. 나를 도우세요.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러분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를 만난 것입니다. 특별히 2차 전도여행 때 중앙아시아와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자꾸만 막히잖아요. 그때 그 예루살렘과 안디옥 중앙아시아 모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시아의 전도를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막으십니다. 막아버리세요. 주님이. 나는 거기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성령의 강권에 못 이겨서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4개를 건너서 빌립보로 갑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이죠. 아시아의 세계가 아니라 유럽 세계를,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바울이 눈을 떴어요. 그 당시 도시에 가장 화려했던 당시의 문화와 철학의 중심이었던 아테네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비즈니스와 상업도시와 무역도시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큰 도시로 가게 된 거예요. 3차 전도여행 때는요, 그 당시 도시가 가장 화려했던 에베소를 보게 되었고 거기서 3년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눈을 뜬 겁니다. 고린도를 보고 아테네를 보고 에베소를 볼 때 그가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이 막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불타는 소원을 갖고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로마를 봐야 되겠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런 불타는 열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 기록됐는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와서 예루살렘에서 가기를 경영하여 그러는데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빌립보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와 에베소를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는 주시는 생각이 뭐냐?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하나님 열방삭자를 딱 부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10년도에 열방 성교회를 만들고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열방의 문이 열렸는데 러시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 학교. 계속 학교를 세워라, 학교를 세워라. 중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의 학교를 세워라, 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유는 뭐냐? 사람을 모으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학교는 그냥 껄렁껄렁껄렁 왔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뭐예요? 중동으로 가라, 중동으로. 목숨 걸고 중동으로 가라. 복음 붙잡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중동으로 가라. 그게 전부였어요. 모든 포커스가 거기였어요. 우린 중동으로 가야 된다. 중동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 부르신 목적이 여기서 훈련받고 중동으로 가기 위해서다. 그러나 결단은 아무리 내가 무슨 어떻게 한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결단시킬 때마다 대략 하나님이 숫자를 대략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숫자가 거의 정확했어요. 숫자가.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만 중국에서 98명, 외부에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결단한 사람이 43명. 이제 그들이 결단을 했는데 언제 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맡겨가지고서 서로 지금 연락도 못하고 있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그 열정이 식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들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복음의 불모지, 거기를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당위성이 분명히 있어요. 왜요? 그들이 열방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이 중동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고 재정으로 후원해야 돼요.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재정 후원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굶기면 굶고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라고 해. 재정적인 후원 단 한 푼도 없어. 내가 그랬어요. 왜? 처음부터 재정 후원하겠다면요,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선교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재정 힘이 닿는 대로 도와줘야 돼요. 걔들. 거기 직업 갖기도 어렵고요.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이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해외 여러 나라 다니면서 선교하러 왔다고 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터키 갔다 이스탄불 갔더니요, 거기만요 어느 이 국내 선교팀에서 파송했는데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근데 선교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못해요.
선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갔어요. 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 여러분 상속세만 10조 5천억 정도 내야 된다 그러죠? 상속세만 10조 5천억. 그러면 최소한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20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거의 50%인가 45%인가를 빼니까요. 20조가 넘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20조가 얼마만큼이면 감도 못 잡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2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도 갈 때 가지고 가요? 단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단 1원도 못 갖고 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화려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주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꿈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기 낳고 잘 사는 것입니까? 은퇴해서 아무 고생 없이 노후 준비 잘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어떤 불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로마에 가게 되겠다라는 이 바울의 그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가서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열정과 이 소망을 준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가진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지 않으면 그 꿈을 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지 않으면 그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거죠. 가능한 것은 하나님 없이 나도 합니다. 그것은 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 믿음이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뭘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믿음의 역사도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서 내가 임신할 것이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세요.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의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비전이에요. 나는 러시아가 변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중국의 15억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아랍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 나는 이스라엘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 주님이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런 음성을 들을 때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천안에 있는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입당 예배 때 왔다 가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래요. 신기하길 만큼 교회를 갔다 온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진리등대교회가 지워지질 않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러더라고. 나는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응?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이 나하고 뭐 옛날부터 오랫동안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2년. 근데 하나님이 너무 나는 그냥 물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여기로 왔다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죠. 여기를 입당 예배를 와서 가는데 그 이후부터 진리등대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거룩한 마음의 부담감에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야. 응?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축복받는 거예요. 응?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고 들었을 때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고난받는 다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린 크고 작은 이제 그런 고난이 겪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날까?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런 고난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난이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너에게 당한 고난을 바로 로마로 가게 하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3가지로 정리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바울을 연단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계획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로마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 인생은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고향 있는 사람의 여행,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의 여행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의 여행은 방황인 것입니다. 아주 피곤하고 힘든 것이죠.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는 고향이 있어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 갈 곳이 있어요. 세 번째, 주께서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바로 다음에 내가 감당 못하는 큰 환난이 올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그것을 준비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위기가 그 다음에 있기에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조금 더 같이 나누도록 겁니다. 그러나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이요 40명이나 있어요. 네? 얼마나 이를 갈고 이 독한 사람들인지요.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 않냐고 내가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사람이 40명이나 있는 거예요. 결코 그들은 바울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자는요 세상에 어떤 위기와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지 못해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죽일 수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를 죽일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을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마치 40명의 결사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고난이지만
결코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 나를 돕고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 바로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환란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독려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 어려움과 아픔, 슬픔, 고난, 이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림,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환난과 연단을 잘 받고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서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